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던 믿음의 사람 디아스포라, 그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배경이 그것을 두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도 부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 회당에 모여있던 그들을 향해 이런 질타와 같은 교훈을 줍니다. 자, 부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 곧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에게는 서 있든지 저 뒤에 가든지 좋지 않는 자리로 버려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삶을 들였던 이들이 회당에 가서도 그런 차별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고 같은 형제로, 같은 가족으로 서로 사랑으로, 긍휼로 맞이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난 부한자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란 헬라어와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마라 라고 아름다움은 같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앞에 부자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옷들의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화려함이란 뜻이 된다고 한다면 뒤에 억압받고 가난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내실 것이란 이 아름다움은 가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남들이 보기에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들과 가난하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게 존중받고 인정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던 가난한 자들을 대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살도 빼고 또 물론 건강을 위해서 빼는 분도 계시지만 얼굴에 공사도 하고 또 뭐 비싼 명품의 옷을 입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정말 멋지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이 아름다움의 잘못된 아름다움의 추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부하고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부유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통해 믿음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부유를 추구하고 그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드러나온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차별하는 것, 보여지는 좋은 옷, 남루한 옷, 뭐 아주 명품 싸구려, 또 외형적인 모습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 차별의 원인을 악함, 죄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함은 죄며 죄는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셀 가족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어울려 살고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추구를 살다가 그냥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허락하신 물질, 허락하신 그 모든 재능, 환경들에 대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이면 이 땅의 인생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긴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치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를 최고의 법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기준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차별할 수 없고 서로 사랑과 긍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 스스로의 율법을 세워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내게 긍휼히 여겨주신 그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손 내밀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무자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는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자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기도 결정했다면 그 긍휼이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심판대 앞에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증거 재료가 될 것입니다. 심판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증거, 그 증거는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긍휼로 우리의 삶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사용했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 우리보다 더 추위를 느낄 육체적인 물리적인 추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과 혼의 이 긍휼이 필요한 자를 관심 있게 우리가 보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고 품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에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 용서함을 이미 허락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긍휼을 심은 하나님 앞에 긍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보다 더 추위를 느끼는 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우리의 섬김, 나눔, 흘려보냄이 있어서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큰 숲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 시험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극복하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한 긍휼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말 주의 풍성한 긍휼을 감사하며 내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부어지는 복된 날을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흘려보내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